오늘은 영적 성장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이순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영적인 안내자가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생겼다.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힘들지만 꼭 싸워야 될 일입니다. 영적 싸움은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밤이 되려면 깨야 돼. 영이 깨야 돼. 우리 생각도 깨야 돼. 우리 마음도 깨야 돼.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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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깰 때라. 영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겼어요. 영적 싸움의 저자 브라이어 보그먼과 롭 벤투라는 그들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쫓을수록 우리는 싸움터의 최전방으로 나가게 된다.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균형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소풍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살아간다,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무기를 취해야 됩니다. 이엠 바운드는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승리를 바라거나 꿈꿀 수 없다. 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긴 성도는 죄를 다스릴 권세를 힘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시때때로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과 입술을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죄의 경향성은 갖고 있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종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가 주인 되어 끌려가는 삶이죠. 죄가 주인 노릇하는 이상 우리는 평생 죄에게 끌려다니며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죄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을 삶 속에 실제화시키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필수적인 무기이고 말씀은 영적 싸움을 치르는 성도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는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4절로 106절까지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이기고 끈질긴 죄의 권세를 억압하며 지독스럽게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속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셔. 존 맥스웰은 우리는 변화를 통해 유익을 얻는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장을 멈춘다면 그저 이유 없이 존재하는 일만 남는다. 그러니 도전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이는 도전도 있을 수 없다.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를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끈질긴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의 내재된 잠재력을 깨우고 내면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거칠고 가파른 산을 오를수록 근육이 단단해지고 오랜 시간 강한 힘과 맞설 때 지구력이 상승하듯이 거칠고 강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 성도의 영적 능력은 상승합니다. 죄에 물든 세상을 역행할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캐치할 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영적 싸움에 돌입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멀게만 느껴졌던 천국이 현재적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막연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초월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삶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겉사람에 치중했던 삶에서 벗어나 속사람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평안, 기쁨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과감하게 버리며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부귀, 명예, 권세,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즉 영적 성장을 이룰수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미 그의 삶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천국을 지켜냅니다. 이미 내면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싸움에 적합한 무기를 공급하십니다. 반면 사탄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다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빛이 강한 어둠을 몰아내고 한 사람의 지혜가 죄가 만든 무지한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탄은 성도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요사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 총공격하며 거칠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영적 전쟁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성장의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 크게 달할수록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개가를 외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의 밤에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흔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임박했을 때, 형통의 길이 준비되었을 때 더욱더 거세게 흔들어서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좋은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죠. 외적인 것을 공격하는 사탄은 온갖 방해, 핍박, 환난, 궁핍, 현실의 한계 등으로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가족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정으로 우리를 동여매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서 포기하거나 미루게 합니다. 이런 공격은 교묘하기까지 해서 분별을 갖고 보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넘어가기가 딱 좋아요. 그러나 이때 넘어가면 안 돼요. 이어서 내면을 공격하는 사탄은 성도가 아직 비우지 못한 마음,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신, 자존심 이것들을 이용해서 죄의 유혹을 따르게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에 젖어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작용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죠. 사실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요소, 즉 자아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된 자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스치는 바람에도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잡지 못해 필요 이상의 해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담고 있는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 할렐루야. 사탄은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찰나에 아직 못 들어간 성도의 살아있는 자아를 이용해서 영적 성장의 길에서 방향을 팍 틀게 만들어. 또한 아직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욕을 이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도 결국 처리되지 못한 자아로 인해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최종적으로 사탄은 성도의 자아를 이용하여 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며 죽은 믿음, 죽은 소망, 죽은 사랑을 붙들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도태된 신앙, 형식에 갇힌 신앙,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진 적당주의의 신앙에 빠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육체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워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되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러 갔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요즘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잘못됐다 뭐다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제까지 육체의 일에 속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육체의 일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사탄이 틈이 되지 않도록 자아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순간 이전에는 생명처럼 느껴졌던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가장 큰 만족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육체의 정욕이 아주 저차원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옛 본성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연단받기를 기뻐하며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자기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거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할 때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해야 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사회적 박해 속에서 그들이 가진 진짜 믿음을 증거했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 같았나 봐. 응? 믿음이 막 자라고 서로 막 사랑함이 풍성하잖아.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막 염려할 정도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가 바울 일행을 괴롭힐 정도로 집요했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살게 굴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영적으로 문란한 곳으로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자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박해로 인해 인사도 없이 황급히 떠난 바울 일행을 두고 성도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놓여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바울에게 근심을 안겨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어. 구체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성도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영적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영적 능력 갖춰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 신앙의 태도이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본문에서 사용된 더욱 잘하고에 해당하는
휘페라 욱사노는 지나치게 증가하다, 엄청나게 자라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나간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풍성함이며로 번역된 플레오나제이는 남아 돌 정도로 풍성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즉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풍성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중에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환난 중에도 사랑의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의 때가 영적 진보를 이룰 때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고 대적의 공격이 심해질 때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난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당하기 전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율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론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내의 분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환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환난처럼 억울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나이테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나이테 모양 중 5개는 다른 나이테와는 달리 아주 촘촘한 위치에 있었고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넓은 간격을 두고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아주 조밀하게 있는 5개의 나무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다른 관점으로 봤죠.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양분을 얻기 위해 깊이 그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를 보게,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일세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낸 나무가 거목이 되듯이 환난 중에 인내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이룬 영적 거장이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며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더 단단한 인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된 박해는 디오고모스로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적대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또한 환난으로 번역된 빌립세 시는 외적 고통과 더불어 내적 압박감까지 포괄하는 고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견디기 힘든 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외적 형편도 어려웠을 것이고 심적 고통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견뎌낸 박해와 환난은 견딜 만한 수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약 3개월 정도 후에 기록된 책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압박이 지속됐던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박해와 환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인내는 휘포문해로 무겁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 굳건하게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못해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용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서서, 여기서 견디고 있는 데 해당하는 하이스 아네케스테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용납함으로써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들로 해석하고 묵묵히 참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본래 사람은 심한 외부의 압박이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차버립니다. 연단 가운데 억울한 상황도 만나게 되고 깨지는 아픔도 느끼게 되고 수치심도 느끼게 되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기도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와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때 영적 성장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억울함, 수치감,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을 주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게 합니다. 사탄은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환난의 때에도 믿음과 인내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능동적인 태도로 고난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속사람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존 파이퍼는 믿음은 근육 조직과 같습니다. 한계까지 압력을 가하면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위협을 당하고 시험받고 한계점까지 압박을 받으면 그 결과 견디는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를 순결하고 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한계점까지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다한 믿음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가져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연단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요약해지기 쉽습니다. 대기만성령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릇은 사람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실 때도 큰 사람일수록 연단을 통해서 달구시고 단련되게 하십니다. 운동선수가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오랜 시간 지속하고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대처하는 훈련을 자원하듯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지금이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속사람의 힘을 키울 때, 장성한 분량에 이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라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들은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주일날 한 번 가서 품위 있게 딱 1시간만 앉아있다 오는 거 좋아하지.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도 그냥 1시간, 2시간씩 막 예배 드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참 그리스도인 대박.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진리의 편에 선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그때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고난이 와봐야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나 가짜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태도로 시련을 해석하여 내실을 단단히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놓아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모래바람과 갈증에 맞서 싸우듯이 고난 가운데 닥쳐오는 모래바람과 갈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할 만한 큰 영광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영광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은 필수네. 이순이가 영적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영적인 안내자가 됐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부른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서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어때요? 그죠? 막 주의 영이 임했어. 막 이미 이 찬양 부르다가, 그래서 이제 막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막 능력을 받아서 막 달려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지금이 주님 오신 날이야.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풀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속의 질서를, 공허함의 만족을. 주님 오신 날, 자아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안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신 시간.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기뻐요?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풀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속의 질서를, 공허함의 만족을. 주님 오신 날, 자아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신 시간. 바로 지금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곡을 작사 작곡했지? 누가 했대요? 이순이가 했대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만들어 놓고 찬양을 부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게 살고 있지 않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가치관을 하늘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리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합당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카탁시오는 법적 용어로서 적합하다고 간주한다, 합당하다고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치료의 빛은 더욱더 빛나고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강의 빛은 더욱더 강하게 빛납니다. 성도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찢어진 마음, 상처난 가슴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딴 메달이나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니오 우리의 상처다. 하늘로 가는 길이란 갈보리에 접어들어 곧장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현재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한 고난임을 깨달으셔서 소극적인 자세로 의무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을 빼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한마디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야. 내 생각,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도예가는 도자기를 빚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진흙을 주무릅니다. 그럴 때 진흙은 도예가의 손에 멋지게 빚어져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죠. 진흙은 아무리 떼어주고 뭉개져도 아프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저 도예가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죠. 만약 진흙이 도예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작품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로 내 힘을 빼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승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내 힘을 빼지 못한 사람은 고통당할 때 보복심리를 갖게 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보상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환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성도가 받은 환난에 대해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도 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들리부신으로 포도를 짓눌러 집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포도를 짓눌러 으깨는 것처럼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을 으깨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갚으시고는 안타포디도미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주었던 것보다 넷에서 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마귀를 포도를 짓눌러 으깨듯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 싸움을 통해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봤죠?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먼저 상황을 초월하는 내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내적인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추위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분재가 고가에 팔리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모난 부분이 다 깎이고 나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현실과 상황에 갇히지 않는 내적 평안을 누리게 돼요. 내적 평안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요. 깊은 바다가 잠잠하듯 우리의 내면도 잔잔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 불안함, 낙심, 절망 등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안식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적 안식을 누린 자들은 어떤 공격에도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기쁘잖아요. 저라고 왜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영원 깊은 곳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와서 천국이에요.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으로 해당하는 아내시는 팽팽했던 활의 줄이 느슨해진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네시스는 이 세상에서의 혹독한 환난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마음 졸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안식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해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따라 살고 상처에 매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자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인도하셔도 어둠을 더 사랑했던 존재였잖아요. 사랑으로 인도하셨어도 미움을 더 고집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무지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어두워진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날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가사 속에 퐁덩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면 진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게 지금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만족을 얻게 하시고 참행복을 얻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영적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아. 어때요?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다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든지 쓰임받으려고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토마스 브룩스는 은혜가 씨앗이라면 영광은 꽃이고 은혜가 전쟁 중에 있는 영광이라면 영광은 승리를 누리고 있는 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영광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을 발해도 소용이 없겠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서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며 우리가 바라는 빛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거든.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실천적인 영적 싸움, 네 번째 시간 영적 성장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룬 성도 한 사람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몰라. 한 사람의 빛이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물리치고 한 사람의 지혜가 무지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반면 사탄 또한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 잘 알아. 사탄이가.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그 사람에게 집중 공격에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방해하지. 고난, 환난, 핍박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자아를 이용해서 성도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질수록 성장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담하리만큼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능동적인 태도로 고난을 해석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내 힘을 빼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잖아요.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 상상을 초월하는 내적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야. 어때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성장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